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적 사건을 구약시대의 노뱀 사건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공통점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노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 모세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믿는 자들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아닌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노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특별히 바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구원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망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심판의 본보기가 노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세는 즉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방법을 내가 믿으라고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하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못해 죽은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예수님은 노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이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이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탉이 알을 21일 동안 품어보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기에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유정란은 수탉의 도움으로 생명의 씨앗을 받았고 무정란은 암탉 혼자의 힘으로 낳은 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요 큰 대가를 치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쪽에서는 공짜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신 이후에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심판 아래 놓인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된 삶을 살아가고 어둠의 자식들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그들은 진리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은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인 죄악의 진흙탕 속에 뒹굴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1천만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이 많아져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입술의 고백뿐인 허울뿐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반드시 참된 구원은 참된 삶, 빛된 삶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